오늘 수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바보 빅터라는 책이 출간되어지고 그리고 그 책으로 연극도 그리고 뮤지컬로도 공연된 적이 있어요. 바보 빅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를 얘기하는 건데 이분은 영국 출신으로서 유명한 사업가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특별히 유명한 게 있는데요. 멘사 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멘사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 아닙니까? IQ가 148 이상이어야지만 이 멘사에 가입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협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책 제목이 왜 바보 빅터였냐면 이분이 15살 때 IQ를 검사를 했는데 IQ가 173이 나왔어요. 천재죠, 완전히. 173이면. 그런데 이분이 그 학교 생활할 때 보면 굉장히 어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천재적인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걸 바보로 본 거예요. 그리고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죠. IQ를 검사했는데 17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무서운 게 이 선생님이 선입견으로 그 빅터를 바라보니까 바보야, 바보. 그래서 173을 그냥 73으로 적었어요. 잘못 본 거죠? 선입견으로. 그래서 IQ가 73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을 일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역시 바보였구나 라고 하면서 놀렸다고 그래요. 바보 빅터라고. 그래서 인생을 바보로만 알고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 생활도 삶도 자기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반전이 일어나죠. 17년 후에 이분의 IQ가 173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자기 IQ가 173인 걸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은 바보가 아니라 천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요. 자기가 이제 천재라고 생각하니까 천재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 참 얄궂어요. 내가 스스로 바보다 생각하니까 바보처럼 행동이 나오고 내가 스스로 천재다 생각하니까 천재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 자체,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모르고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도 여러분을 몰라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를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있죠? 분명히 백조인데 오리들 틈 사이에 있으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오리들도 자기랑 삶이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미워했죠. 백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조인 걸 깨닫고 백조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너 자신을 제대로 알아라. 너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너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나를 알려면 참나, 진짜 나를 알려면 거울을 보면 되겠죠. 거울을 보면 정확히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존중해줘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두 가지로 표출되어지는데 하나는 자존심으로 표출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자존감으로 표출되어져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한 얘기지만 뉘앙스는 전혀 달라요. 자존심은 부정적 의미고요. 자존감은 긍정적 의미예요. 자존심은 뭐겠어요? 자존심은 나를 바라보는데 철저하게 외부의 환경을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세상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 이만큼 있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겠죠. 또 다르게 바라봐요. 사람들은 재물이 이만큼 있는데 나는 은행 잔고가 이만큼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월감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냐? 자존심이다.
이 자존심은 특징이 있는데 높낮이가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누구랑 비교했을 땐 좋아 우월감에 빠지고 누구랑 비교하니까 내가 나빠 절망감에 빠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다. 자존감은 무엇이냐? 자존감은 그냥 외부의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외부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자존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자존심보다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은 비교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자존감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한때 자존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배경은 BC 15세기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 1440년경에 쓰여진 거니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배경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 학살법을 제정했어요. 유대 민족이 너무너무 번성하는 걸 보면서 남자애는 죽여라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모세를 숨겼는데 애가 우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냈죠. 근데 때마침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게 되고 모세를 건지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모세다 이렇게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투 공주예요. 근데 이 공주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모세를 건졌느냐면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았어. 남편 사이에 아기를 못 낳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남편이 후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후궁을 얻은 거예요. 후궁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훗날 투투모스 3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세수투의 남편은 투투모스 2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적인 완력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셉수투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모세를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거고 투투모스 2세는 자기가 후궁을 통해 낳은 아들 이 투투모스 3세를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 투투모스 3세는 뭐예요? 죽일 듯이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 공주와 남편도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이 와중에 모세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졌어요. 왜냐? 이 세상에 비교했을 때 나보다 권력자가 없어. 아무리 애굽 사람일지라도 난 왕자야. 그것도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자야. 자존심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이 유대 민족들을 내 힘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 남자와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이 모세가 중재를 하면서 애굽 사람을 때렸어요.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가 뭘 해야 돼요? 모래로 이렇게 숨겼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 그래서 또 중재를 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일 거냐? 네가 재판관이야 뭐야? 하고 모세에게 따져 물어요. 그때 모세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나의 정적이었던 투투모스 2세와 투투모스 3세에게 들어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이 핑계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아내를 만났죠.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살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게르솜이 뭡니까? 나그네 됐다는 뜻이에요. 나그네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야인. 그러니까 모세는 왕권을 유지했던 사람 중에서 왕자였다가 이제는 도망가서 뭐가 되느냐? 야인이 됐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신세한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40세까지는 왕자로 있다가 40세 동안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야인으로 지낸 거예요. 그리고 80년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는 우월감에 빠졌어요. 자존심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80세가 되었을 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 할아버지 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자기와 승승장구했던 투투모스 3세와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없으니까 투투모스 3세가 이제 바로가 된 겁니다. 비교를 딱 해보는 거야. 그때 뭐가 돼요? 나는 그와 비교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월감에 빠졌던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습에 내가 누구이길래 그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합니까? 나는 못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교만함은 없어졌어. 왜?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항상 비교했을 때 우월감에 빠졌던 모세가 이제 비교하니까 우월감에 빠져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존심은 이렇게 얄궂은 거예요. 업다운이 심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젊었을 때 내가 혈기왕성했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내가 나이를 먹으면 힘이 없어지면 이제 우월감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전에 사업할 때 다 잘 됐다가 이제 조금 더 안 되면 또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물이 좋았다가 인물이 조금 안 좋아졌다 싶으면 또 열등감에 빠지고,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존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존심은 온도계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자존심이 올라가. 온도가 떨어지면 자존심도 떨어져. 그러니까 추우면 낮아지고 더우면 올라가. 그 자존감은 뭐냐? 온도 조절 장치 같아.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실내 딱 들어오면 여름에 덥잖아요. 요즘 엄청 덥잖아요. 그때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공기가 식어지죠. 자존심은 그런 거예요. 그냥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 장치는 뭐예요? 뜨거울 때 차갑게 내려주고 차가울 때 뜨겁게 올려주고, 이게 온도 조절 장치라.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내가 우월감에 빠질 그런 환경이 돼도 올라가지 않아. 열등감에 빠질 환경이 돼도 떨어지지 않아. 항상 평상시를 유지하는 것이 뭐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은 이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높고 낮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거고요. 자존감은 비교의식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시지,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고 나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데 뭘 그렇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자존심을 버리고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존심을 포기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요, 많은 뜻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너한테 시킬 거야. 너에게 사명을 줄게 이 말이에요. 이 한 구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존심이 높아지길 원하지 않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비교가 중요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의 비결이다. 하나님은
이 자존심을 잃은 땅바닥까지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능력을 2개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 넣었어요. 뺐더니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어봐. 넣었다 뺐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과 비교에 젖어 있던 그 모세는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모세는 자존감이 회복이 안 돼. 계속해서 의심하며 저는 못합니다 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미 왕궁에서 수사학을 배웠고요. 웅변을 배웠고요.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어요. 말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거든. 모세가 말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태 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신앙의 원조격이 누구냐? 모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자존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존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여전하다.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 건데 왜 이렇게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팡이, 아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있지? 그거 짚고 가. 이 말이에요. 4장 17절이에요. 출애굽기.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지금까지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넘겨주는 순간 이제부터는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 되었느냐?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모세가 자기만 바라봤어요. 이 지팡이도 내 거. 내 나이가 80세. 야인 생활한 지 40년. 바로와 비교했을 때 나는 그와 비교했을 때 나을 게 하나도 없어. 항상 내 자신만 바라본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제 모세의 시선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더라. 모세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니까 드디어 바로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내 시선이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비유하자면 안경을 바꾼 거예요. 안경 색이 바뀐 거예요. 늘 검은 안경 쓰다가 아무것도 깜깜한 안경 쓰다가 이제는 밝은 안경, 내 눈에 도수에 딱 맞는 안경을 딱 쓴 거예요. 그게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자존감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표출되겠어요? 첫 번째, 누가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늘 인지하고 있는 사람. 이게 흔들려 버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항상 변함이 없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하는 사람은 무엇까지 믿게 되냐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까지도 믿게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죄인된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새 것이 된 거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야.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진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것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것 붙이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조금 더 못 살았어요. 조금 더 죄를 많이 진 거. 그런 거 붙이지 말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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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걸 붙여? 성경에 다른 게 붙이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고 네가 내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동행자인 것도 믿어요. 이게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나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해.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는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놀라지 마라. 깜짝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견고케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 내 자녀 삼아줄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해. 근데 이 보배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배가 이 질그릇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동행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다윗이요. 골리앗이 하도 하나님을 능욕하니까 싸움 경력도 한 번도 없고 어린 나이에 무기도 다룰 줄 모르는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내가 나가 싸울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싸우겠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어요? 함께 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겼던 사자와 곰처럼 똑같이 죽을 겁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 또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을 믿지, 창을 믿지, 방패를 믿지, 네 능력을 믿지. 나는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아까 바울이 말했죠. 나는 질그릇이야. 보배가 이 안에 들어온 거야. 네 능력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야. 다윗도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야. 이게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세 번째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선한 일이라니까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선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의 삶으로 빛을 나타내라.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선한 일, 그것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이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기억하여 이 사명을 비전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목표와 내 목적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함이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라. 이거는 사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목적으로 살아야 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책을 읽었어요. 탄광촌에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은퇴하실 때까지 가난한 탄광촌에서 가난하게 사신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분이 신학을 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탄광촌에 들어가라. 이 복음을 듣고 거기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여기 계십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 사명이 여기인데 어딜 갑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딴 데 가란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당연하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아니,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보낸 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보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보냈어요. 거기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더 좋은 조건이 있건 말건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내 가정이 정말 내 마음에 들든 않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에요. 그 직장이 당신의 사명이에요. 그 목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아니, 낮은 형제가 높은 게 어딨어? 높음을 자랑하래요?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아니, 부한 자가 어떻게 낮아진 게 있어?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풀의 꽃과 같다. 지나간다. 뭔 말이에요? 부자가 영원히 부자냐? 아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떨어진다. 낮은 자가 높아지기도 하고 높은 자가 낮아지기도 한다. 풀이 있지만 풀이 지나가고 풀이 죽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도,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절망감에 빠질 이유도 없다. 그런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과 비교하여, 환경과 비교하여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이 심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늘 한결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나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